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에 여러 많은 교육 방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자녀들에게 질문하라 것이죠. 질문하라. 우리는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빠른 길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빠른 길, 바른 길을 알려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질문. 목표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을 가질 때에 내 인생의 의미는 달라지고 내 도착지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톨스토이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세 가지 답변을 했었죠.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톨스토이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누가 가장 중요하는가? 바로 너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길 합니다. Why? 왜라는 질문이죠. 좌우측에 이미지 디자인화 되어 있죠. Y라는 W의 약자입니다. Y가 WHY인데 세 가지의 이니셜이 들어있습니다. Who, How, Yes.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 Yes하라.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Yes하라. 이 질문을 꼭 붙들고 묵상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던 본문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죠?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가요? 라는 그 질문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분명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답변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질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 행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간추려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즈음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직 남유다의 멸망이 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100년 후에 멸망이 있었던 거죠. 미리 예언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뭔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이미 닦여진 이 대상로가 있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인생 여정 광야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죠. 본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시냇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 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겠다. 강을 예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나이까?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보기에는 바닷물이었지만 바닷물 속에 하나님은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바다를 가르시니까 그 밑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건널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 속에 예비하셨던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닷속에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직장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의 앞길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지, 내 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정치, 경제, 국가, 방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200여 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던 2중, 3중으로 차들이 뒤섞여져 가지고 다 박살났던 것이죠. 왜 그렇게 박살났는가 봤을 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개가 자욱했던 고속도로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고속도로의 이 바닥이 얼었던 것이,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력을 줄여야 할 텐데 차들이 속력 줄이지 않고 계속합니다. 얼른 보고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 200대가 계속 뒤에서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과천 터널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이죠. 앞이 막혀있고 이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뒤따라왔기 때문에 차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몇몇 분은 다행히 도망해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요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참담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광야가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길이 있는데 안개가 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길은 있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바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여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예비하겠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2023년 올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당장은 안 보입니다. 어두울 때 길이 안 보입니다. 안개 낄 때 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예비됐던 그 길이 옴싹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 눈의 안개를 거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블랙 아이스처럼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또는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믿는 자에게 때가 되매 그 길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동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강을 내겠다.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큰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일 뭘 먹고 살지? 올해 어떻게 버티지? 내 노후는 어떻게 감당하지? 내 자녀는 커오고 있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뒷바라지 할 것인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반드시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길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예비하지 않을지라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사 당신의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BC 586년에 멸망했지만 70년 만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적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왕의 마음을 바꾸시사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생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수 없는 자이지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길 원하고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통해서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 새 일은 누가 행하시는가? 누가 행하시는가? 14절, 15절, 16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주격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그 주격은 내가라는 단어, 그것이죠.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저는 그림 그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림을 그린 적은 거의 없지만 캔버스에 예쁘게 스케치도 하고 도색도 하면서 멋진 풍경을 그려내 보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유화를 그려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저의 손에 붓이 들려져 있을 때, 펜이 들려져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스케치하면 설계도 하고 채색하면서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화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캔버스 안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누가 그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색은 이렇게 칠해주세요. 하나님, 여기는 좀 밝은 색으로, 여기는 좀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시고, 여기 가운데는 무지개 빛깔로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 캔버스 그림을 그리는 이 펜슬을 내가 꼭 쥐고 있어요. 물감을 가지고, 유화를 가지고 칠해야 되는데 그 붓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꽉 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좀 칠해주세요. 붓은 내가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멋들어지게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들고 있는 연필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붓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먼저 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색깔로 채색하시사 결국은 가장 멋진 그림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주격되게 하라,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시간을 내가 다 풀로 스케줄을 잡아놓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는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한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생들을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제발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사춘기에 들어왔는데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모님은 젊기는 하지만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정말 집안일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할아버지도 계세요. 밥을 챙겨드리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그냥 동생도 밥을 먹어야 되고 챙겨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근데 아이를 또 놓고 동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중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바쁜데, 엄마 아빠는 잠잘 때 보면 서로 따로 잔대요. 근데 어떻게 동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그만 좀 동생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하소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사랑할 시간이 있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서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떼어드리지 못하고 빡빡한 스케줄 가지고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일할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재정을 가지고서 놀라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재정을 1부터 100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다 틀어잡고 꼭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재정 가지고 사용할 만한, 운용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돈 다 틀어주고 있고 시간 스케줄 다 틀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뭔 일 좀 해보세요. 새 일 좀 해보세요.
시간이 투자되고 돈이 투자돼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깨끗한 캔버스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연필이나 붓을 드리지 않으면서 예쁜 그림을 원하는 건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드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밑그림도 그리시고 채색도 하시고 예쁜 그림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메시아, 그가 며칠 만에 썼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 미친 듯이 악보를 그려냈던 것이죠. 놀라운 일, 이것은 본인의 힘과 재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 핸델이 마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붙들려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것을 그려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보에 정말 예쁜 선지를 그리고 싶은데 그 오선지 위에 모든 악보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모든 이 콩나물이 다 채워져 있다면 이곳에 새로운 악보를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어진 오선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율을 그리셔서 연주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빈 공간 없이 만들어놓고 하나님 멋진 곡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면 나의 여백을 맡겨드리길 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우선순위를 드려보길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은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재정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찬대장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라 했는데 하나님이 설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서요? 하나님 너 멈추라.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뛰어가는데 저도 멈추면 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선순위를 주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격되시는 새 일들을 행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되어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그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며 구속자 되시며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마음껏 새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